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아멘. 네,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눌 때는 이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저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그건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를 쓴 사람에 대해서 이 시편의 내용을 이제 보면 이 시를 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분석하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 전체에 대해서 이 통전적인 지식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구속사의 이제 기간이 얼마냐? 이게 뭐냐면 최소한 모세가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한 시간으로부터 남유다가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이라는 걸 받기 위해서 어떤 경험들을 했냐, 이것에 대한 역사적인 이 지식에 대한 이해가 깊고 넓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시를 쓴 사람은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을 쭉 봤어요. 굉장히 관심 있게 봤어요. 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인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구원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걸 한번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굉장히 충격 가운데서 얻은 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자,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제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인간이라는 존재를 구원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몇 가지 절대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과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땅에 있는 로켓을 우주로 쏘아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 과학자가 가져야만 하는 조건들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간이라는 100%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하나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천국으로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걸 해내려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가져야 되는 몇 가지 절대 조건이 있다는 거죠. 이 조건 중에서 이 하나님이 하나라도 못 가지고 있으면 그가 사람을 구원하는데 실패해요. 그럼 그게 뭐냐? 일단 먼저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엄위하시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엄위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반항할 생각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압도적인 강력함을 의미해요. 압도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진도 8의 지진이다라고 하면 건물 자체를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압도적인 흔들기거든요. 압도적인 흔들림. 그런데 이 진도 8의 이 지진을 연약한 사람이 경험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를 못 버텨요. 그러니까 뭐 아주 약한 흔들기라고 하면 버틸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진도 8의 강도를 가지고 흔들기 시작한다, 그럼 사람이 거기서 버틸 자신이 있냐? 못 버팁니다. 무조건 흔들리고 주저앉고야 말아요. 왜냐하면 이게 압도적이거든요. 압도적이에요. 그냥 이럴 때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살아남기를 바라면서 가만히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엎드리고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흔들면 흔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힘이 압도적이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고 싶으시면 그분에게 상대방의 반격 의지를 마비시키는 압도적인 어미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런 거죠.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할 거야 라고 하면 그걸 반대하는 어떤 세력도 반항을 할 수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엄미하셔야 되는 거예요. 압도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3절에서 계속 말하는 것처럼 두 번째로 하나님은 큰 권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크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약간이라도 권능이 큰 존재가 하나라도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권능들인데 그 권능들 중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월등히 압도적으로 절대적으로 유일하게 커야 돼요. 유일하게.
그래야만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고 할 때 왜 그걸 시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까지 거대하고 압도적이어야만 하냐? 이유는 뭐냐면 사람의 구원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오늘도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거를 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오늘 우리 구원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세력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미지로 가장 확실하게 설명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게 6절에 말하고 있는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 한번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노릇을 하고 살 때는 사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말만 잘 들으면 이집트에서 집을 줬고 먹을 거 주는데, 그러다가 그냥 그 땅에서 죽으면 그만이었어요. 430년 동안 그렇게 죽어나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편안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편안함의 끝이 멸망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430년 만에. 그래서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이집트로부터 탈출을 시도해요. 그런데 그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구원을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마어마하게 큰 저항을 처음으로 경험을 해요. 아니, 구원이 이렇게 어려운 거였어? 그러니까 구원을 시도하지 않을 때는 몰랐어요. 이런 세력이 존재하는지. 근데 구원을 시도하기 시작하니까 있는지도 몰랐던 어마어마한 방해 세력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항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절대로 못 넘는 저항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시작부터 가다 보니까 수에즈만을 만나요. 그런데 이 수에즈만을 성경은 홍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홍해의 수심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가장 깊은 곳이 20m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물의 수심이 3m만 돼도 인간은 거기 빠지면 익사해서 죽어요. 수영 못하면. 그런데 이 수심이 20m짜리 바다를 만나버린 거예요. 못 건너요. 절대 못 건너요. 사람이 이걸 수영으로 건너려고 하면 중간에서 힘이 빠져가지고 100% 익사해요. 100% 절대로 못 건너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한번 해보겠다고 수영을 하면서 이제 홍해바다로 들어가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뭘 만나게 되냐면 범상어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게 식인상어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바다에 들어오는 순간 이 상어가 물어 뜯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힘이 있어가지고 바다를 건널 쯤 되면 어떻게 되냐면 뼈밖에 안 나와요. 그대로 죽어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압도적인 홍해바다가 1차 관문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1차 관문인 홍해바다만 해도 사람의 힘으로 절대 못 건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시도하다가 상어가 득실거리고 있는 깊고 넓은 바다를 보는 순간 끝났다. 여기서부터 벌써 안 된다. 이러면서 주저앉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홍해바다라는 이 거대한 장벽이 뭘 상징하냐?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이 들어가시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네가 여기 들어오려면 요구하는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완벽해야 돼요. 내면과 외면이 완벽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완벽하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은 꿈에서도 죄를 지으시면 안 돼요. 꿈에서도. 그러니까 깨 있는 동안 죄를 안 짓는 것도 당연하지만 꿈에서도 죄를 지으시면 안 돼요. 이게 완벽이에요. 완벽.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 같은 대단한 사람들의 인생 스토리를 쭉 들으면 질려요. 왜냐?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이렇게는 못 산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해도 훌륭함이지 완벽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훌륭한 사람만 봐도 벽을 느끼는데 완벽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꿈에서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요구해요. 그래서 완벽주의자 부모님 밑에서 사는 애들은 다 아파요. 왜냐면 이게 안 되거든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 완벽이라는 벽은요 사람이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 앞에 사람은 있잖아요, 절망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못 살아요. 말씀대로 절대 못 살아요. 행위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걸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시도해 본 사람은 다 알아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결혼한 사람이 부부싸움 안 하는 게 가능할 것 같으세요? 살아가는 내내 자식 기르는 부모가 자식을 사는 날 내내 사랑하는 게 가능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사회생활하면서 단 한 번이라도 속으로라도 혈기를 안 내는 게 가능할 것 같으세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네가 딱 80년만 그거 안 하면 내가 너 구원시켜 줄게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좌절해요. 아, 못해.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우리는 구원을 못 받는데, 심지어 홍해 앞에 서서 진려하고 있는 백성들의 뒤를 이집트의 군대가 따라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못 가게 잡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집트의 군대는 사탄을 상징하는데, 사탄이 왜 강한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사탄을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공중권세가 뭐냐면 각 시대마다 대세라는 게 있어요. 대세는 아무도 못 이겨요. 이 대세가 시대를 끌고 가고야 마는 거예요. 각 시대마다 대세가 있는데 그 대세의 주인이 사탄이다, 그 뜻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미디어 권력의 대세가 넷플릭스인데, 넷플릭스가 대놓고 반기독교적이라는 거 아세요? 그런데 이 사탄이 잡고 있는 대세 권력이 넷플릭스나 하나가 아니에요. 과학계의 대세는 뭐예요? 진화론이에요. 뭐냐면 요거는 그러니까 대놓고 반기독교적이에요. 그러니까 각 시대의 대세인 사탄이 말씀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해요. 그런데 거기에 젊은이들이 이게 열광을 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젊은이들이 대세인 넷플릭스에 밀려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부끄러워해요. 그러면서 어느 날부터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사탄이 대세거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닌다, 이게 바보 취급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계의 대사가 진화론인데 모태신앙인 아이들이 대세라는 진화론을 듣고 창조론을 절대 못 믿는 거예요. 야, 너는 창조를 믿어? 대세가 진화론이니까 나는 창조를 믿어 라고 하면 이거 뭐냐면 광신자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너 진짜 창조를 믿어? 뇌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강력해요. 온 세상이 나서가지고 내가 믿는 신앙을 조롱한다니까요. 그 대세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완벽이라는 홍해바다의 벽을 넘으셔야 되고, 대세를 이루는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야 되는데, 인간이 이걸 해낼 수 있냐? 1000%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나 이 모든 장벽들 중에서 인간의 구원을 방해하는 가장 더 무서운 심각한 장벽이 마지막에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인데, 학자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말하길 오늘 본문이 이사야서 43장과 유사하다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 43장은 히스기야 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을 히스기야 왕이 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을 잘 보면 인간이 왜 절대 천국 못 가는지 정확히 보여줘요. 정확히. 왜냐?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날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찾아와요. 그리고 해달별이 떨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를 전해주는데, 그게 뭐냐? 이사야서 38장 1절을 보면 이런 메시지가 옵니다.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러세요. 이 말 뜻이 뭐냐면 너 죽어,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구속사에서 굉장히 큰 사건인 이유가 뭐냐면, 히스기야는 예수님이 오시는 혈통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에 히스기야가 후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히스기야가 죽으면 구속사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연약함이라는 건 뭐냐면 내 힘으로 구속사를 이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애통하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구원을 위한 생명 연장을 구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얼굴을 벽에 대고 계속 기도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 응답하셔서 무려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히스기야가 살아서 구속사를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만약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지 않았으면 그는 죽었어요. 후사 없이 죽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했어요. 의사분이 그러는 거예요.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말기암이세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남은 시간 3개월입니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병원에 한 2개월 후에 간 거예요. 근데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암이 어디 갔어요? 제 의사 평생에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암이 사라지셨어요. 나으셨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했어요. 기도하다가 이제 암이 나왔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은혜를 잊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지금 기분에는 못 잊을 것 같으시죠? 그런데 놀라운 사람의 악함과 연약함이 뭐냐? 잊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잊어버려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나오니까 주변 나라들이 축한다라고 하면서 사절단을 보내요. 그런데 그 나라들 중에 하나가 당시에 힘이 없었던 바벨론이었는데, 여러분, 바벨론이 훗날 어떤 나라가 되냐면 남유다를 침공하고 무너뜨리는 나라가 돼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나라 사절단이 왔을 때 한 일이 뭐냐? 자기 보물 창고에 그 사람들을 데려가더니 자기가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신 지 며칠이 안 된 시점이에요. 며칠이 안 된 시점에서 자기 자랑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내가 오늘 살아서 이 보물을 모을 수 있었던 게 누구 덕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히스기야가 이걸 잊으면 그건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 만약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신들을 만났을 때 간증을 해봤다고 해보세요. 제가 사실은 말기암에 걸렸었는데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했는데 제가 깨끗하게 나았잖아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만약에 하나님을 증거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어쩌면 바벨론이 하나님을 영접하면서 왕국이 무너지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 하나님이 죽을 히스기야의 생명을, 하나님이 10,000%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서 결국 예수님이 오시게 만들었어요. 그 혈통 가운데. 그런데 그 일을 겪고도 히스기야 입에서 나온 말이 뭐냐? 간증이 아니라 자기 자랑이 나온 거예요. 정말 놀라워요. 근데 이걸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는데 사탄이 반대하고 온 세상이 반대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지 며칠 돼요.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물이 없으니까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를 다 때로 죽이려고 여기로 데리고 왔냐? 우리는 그냥 이집트로 돌아가겠다. 이래요. 이게 뭐냐면 놀라워요.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큰 은혜를 베풀어줘도 잊어버려요. 하나님께 감사가 없어요. 자기 자랑을 하든가 불평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놀라워요. 정말 놀라워요. 놀라운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즉시 히스기야에게 임하는데 내용이 뭐냐? 이사야 39장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 뜻이 뭐냐? 자, 훗날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게 돼요. 그런데 왜 침공했냐? 남유다 왕의 창고에 있는 보물을 가져가려고 침공해요. 그런데 이 보물을 자랑한 사람이 누구냐?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가 그날 내 보물 대신 하나님을 자랑했어 봐요. 이런 일 없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내 보물 대신 하나님을 자랑한 게 아니라 자기 보물을 자랑해요. 그리고 침공을 당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침공을 당했는데 이 바벨론을 나에게 불러들인 사람이 누구냐? 연약한 히스기야 자신이에요. 자기가 불러들여요. 만약 히스기야가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증했으면 이런 일은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유혹을 누가 불러들여요? 내가 불러들여요. 사람의 질투를 누가 불러들여요? 내가 불러들여요.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있어요. 이거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한 거냐고요? 내가 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냐? 절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일단 누구든지 천국에 가려면 완벽해야 되는데 여러분 완벽하세요? 완벽했으면 서울대 가셨겠죠. 뭐 서울대 가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완벽해야 되는데 진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완벽할 수 있다? 그거는 만년의 시간이 주어져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이 1차 관문만 해도 인간이 구원받는 건 불가능한데, 이 시대의 대세를 가진 사탄이 오늘도 시대를 총동원해서 우리의 구원을 막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대세 덕분에 예수 믿으면서 죄 짓고 있어요.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죄를 지으면서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다 그래요. 젊은이들은 순결을 헌신짝처럼 버리면서, 목사님, 안 그러는 사람이 누가 있어? 뇌물 받아 먹으면서 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주변 다 그래요. 불법을 저지르면서, 목사님, 사업하려면 원래 이래야 돼요. 다 그래요. 대세에 휩쓸려 넘어가요. 아무도 못 버텨요. 다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의 구원을 가장 강력하게 방해하는 존재가 누구냐? 그건 나예요. 나. 사람은요, 자기 멸망을 자기가 불러오는 존재고요, 자기 팔자를 자기가 꽈요.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손을 내가 뿌리치는 교만한 존재가 누구냐?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제가 그걸 진짜 느끼는 게 뭐냐면,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이제 아침 예배를 나가려고 준비를 다 하고, 저는 아침에 이제 루틴이 하나 있는데, 집 밖을 나가기 전에 제 딸이 자고 있는 방문을 열어봐요. 애가 잘 자나? 애가 잘 자요. 그러면 이제 문을 닫고 나와서 운전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냥 그랬어요. 어느 날 제가 다 확인한 다음에 운전을 하려고 딱 차에 앉았는데, 갑자기 거대한 은혜 하나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제가 아침 예배를 횟수로 7년을 했고 방송을 내보낸 건 5년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간 동안 제 아내나 제가 아침 예배를 포기해야 될 정도로, 여러분, 무려 7년이에요. 방송을 시작한 건 5년이고. 근데 그 긴 시간 동안 제 아내랑 제가 이 예배를 포기해야 될 정도로 애가 아픈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안 아팠어요. 심지어 3년은 자는 애를 안고 아침마다 교회를 안고, 그 이후에는 애를 지금도 집에다 놓고 저희 부부만 나와가지고 자고 있는 애를 놓고 아침 예배를 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아침 예배를 하는 동안 애가 잠에서 깬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불평을 하거나 힘들다고 말하거나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늘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배를 섬길 때 제 딸은 늘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날 아침에 기적이네?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나의 아침 예배는 날마다 일어나는 기적 위에서 나는 아침 예배를 해왔던 거구나. 하나님이 한일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게 깨달아져서 그날 입이 터져가지고 아내랑 교회를 오는데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기적이지 않아? 이게 가능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깨달아지는 게 뭐냐? 근데 나는 이 은혜가 왜 이제 깨달아지지? 제가 이 기적을 경험한 게 5년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저는 놀랐거든요. 애가, 그 어린애가 5년 동안 한 번도 안 아팠어요.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왜 이게 기적이라는 게 이제 깨달아지냐 이거. 왜 나는 그동안 내가 최선을 다했고 내가 희생했기 때문에 이 아침 예배가 이루어졌다라고 나는 왜 그렇게 생각했지? 이게 5년 동안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데 왜 나는 이게 기적이었다는 걸 5년 만에 깨닫냐 이거예요. 이런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 우주에는요,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3가지 요소가 존재하는데, 그 뛰어넘을 수 없는 영적 세계의 구조고요, 또 하나가 막강한 힘으로 방해하는 사탄인데, 그 2개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절망적인 조건이 뭐냐? 내 구원을 내가 막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줘도 감사가 없어요. 불평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입만 열면 또 자랑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시인은 이 구속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 구원은 불가능한 거였구나, 이걸 깨달아진 거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개입해요. 그 하나님이 어미하시고 큰 권능을 가지신 주님이 이 3가지의 절대 방해를 이기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거예요. 시인이 여기에 너무 경이로운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내 구원이, 내가 지금 얻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가 갑자기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면 자녀가 대학 가서 기쁜 게 아니에요. 내가 병이 나서 기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불가능한 구원을 내가 받았는데 이 구원의 강을 건넌 후에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이 압도적이고 하나님이 엄위하시지 않았다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게 깨달아지는데, 어마어마한 구원의 가치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구원의 가치고,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오늘 어떤 일이 있으십니까? 어떤 상실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근데 구원받으셨어요. 잘 들으세요. 구원받으셨으면 이 땅에서 좀 어려운 일 한 번쯤 있잖아요. 괜찮은 거예요. 다음에 또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좋아지면 될 거 아니에요. 치료하면 될 거 아니에요. 죽으면 천국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구원이에요. 구원받으셨다니까요. 그러면 이 놀라운 구원 앞에서 나머지는 다 그래도 되는 일이에요. 뭐 되게 큰일 없어요. 구원 못 받는 게 제일 큰 일이에요. 구원 받았잖아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딸이 만약에 이제 제 딸이 만약에 이제 어떤 실수를 했다, 뭔가를 못했다, 그러니까 다음에 하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일 큰 일은 뭐냐면 구원 못 받는 게 큰일 난 거예요. 구원 받으셨잖아요. 그냥 별일 아니에요. 별일 아니라고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로 된 거예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가 내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한 놀라움이 있으시냐고. 이 충만한 기쁨이 아무것도 이 기쁨을 방해하지 않는 이 절대적인 가치가, 이 구원의 이 절대적인 가치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걸 깨달으셔야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아무 일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구원 받으셨잖아요. 구원 받으셨으면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냥 돈 잃으셨어요. 돈 다시 벌면 돼요. 실수하셨어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구원 받으셨으면 그럼 된 거예요. 그걸 끝내시면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의 욕심과 불평과 슬픔은 구원의 가치를 깨달아야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얻으신 이 어마어마하게 큰 구원의 가치를 깊이 묵상하셔서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 가운데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월요일이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가장 적용하기 힘든 말씀의 벽은 무엇입니까? 지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라고 하거든요. 감사 되세요? 어려우시죠? 벌써 우리는 이게 안 돼요. 가장 적용하기 힘든 말씀의 벽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으십니까? 어떤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으십니까? 내 구원을 방해하는 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 구원을 방해하는 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내 구원에 대한 놀라움이 있으십니까? 내 구원에 대한 놀라움이 있으십니까? 구원은 내 인생에서 몇 번째로 감사할 거리입니까? 구원은 내 인생에서 몇 번째로 감사할 거리입니까? 마지막으로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구원 받으셨어요? 나머지는 아무 일도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냥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구원 받으셨으면 아무 걱정도 하지 마세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 믿으시고 하루도 다시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구원 못 받습니다. 제가 어떻게 완벽함의 장벽을 넘습니까? 제가 어떻게 대세를 이루는 사탄을 이깁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합쳐도 더 힘든 것은 주님, 제가 저를 못 이깁니다. 얼마나 제가 연약한지 내 구원을 방해하는 나를 내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절망적인 존재였는데 이런 나의 삶에 어미하시고 큰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 나타나사 나를 이 절망에서 꺼내시고 나를 천국으로 올려보내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오늘도 목도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일이 내 구원인데 그 큰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의 모든 일들은 다 작은 일입니다. 사소한 일입니다. 그래도 되고 실패해도 되고, 그런데 죽으면 천국 가면 그만이고, 그래서 우리는 일생 가운데 주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고 정말 우리 삶은 오늘 이제는 안심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어마어마한 가치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다 사소한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감사한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 앞으로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내가 받은 구원의 어마어마한 가치를 깨달아 이 가치를 가슴에 품고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